우리는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늘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광고를 하듯이. 자기에 대해서 최대한 좋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잘 나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가 합니다. 제목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게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 자기.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한 장 적어도 최대한 자기에 대해서 잘 적으려고 하죠. 사실에 근거해서 적죠. 그러나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마치 포장을 하듯이 자기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하나 써도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동이 있게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SNS를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적지 않게 합니다. SNS에 보면은 글도 올리고 또 사진도 올리고 또 동영상도 올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글을, 내 사진을 혹은 동영상을 조회했느냐. 그리고 들어와서 뭘 하는 거예요? 좋아요라는 클릭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나에 대해서 늘 언제나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버들을 요즘에 보면은요, 자기가 올린 동영상이 많이 조회되면 조회될수록 자기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어디에까지 연결이 됩니까? 수익이 창출이 돼요.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면 조회할수록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져서요. 이것 하나 올렸는데 돈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시절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분별하게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면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이 잘남을 나타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이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의 모든 나를 향한 그 모든 주목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차범근 선수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차범근 감독도 했다가 지금은 해설위원이죠. 전문 축구 해설위원인데요. 그가 젊었을 때 국가대표도 했고 또 독일에서 유명한 명문 클럽에서 축구도 잘했어요. 이 차범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뭘 했던 거예요? 뭘 했습니까? 어떤 골이든지 골을 넣으면 돌아서서 바로 슬라이딩 하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땀을 흘리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차범근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요, 주말에 놀러 나가는 법이 없대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가 토요일마다 뭘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놀러가도 외출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을 찬다는 거예요. 계속 슈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겁니다. 더 크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슬라이딩 하면서 기도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선수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젊은 축구 선수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또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움직일 수 없었어요. 불구의 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늘 날마다 데려다 주면 거기에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냥 구걸하는 거, 그게 다였어요. 한 푼 받든 두 푼 받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이날도 똑같이 이렇게 구걸하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그가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전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일어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달려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늘 절망 속에 살았던 그에게 엄청난 사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명하여 그를 불러일으켰더니 하루아침에 힘이 회복되어지고 불구되어진 몸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면서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할 줄 알았지 남들이 들어가는 그 예배의 자리로 성전 안으로 언제 들어가 봤겠어요. 이제야 그 사도들과 함께 그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나은 사람, 그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붙들었겠어요? 한참 뛰어다니다가 요한을 보고 베드로를 보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쫓아와가지고는 그들을 붙들고는 이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뭐라고? 왜 붙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도와주었던 생명의 은인과 같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면서 흔들었겠죠. 이게 꿈이에요, 생신이에요? 저를 좀 만져봐 주세요. 이게 꿈이라면 좀 잠에서라도 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몸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베드로를 붙들고 요한을 붙들면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의 마음 깊숙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제자된 그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그 제자된 예수님의 사도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흘러왔던 것을 왜 못 깨달았겠어요? 자기가 다 신앙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나의 불구의 몸에서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 은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당신이 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붙들고 요한을 붙들면서 나도 당신이 붙들고 사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돈 한 푼, 두 푼, 그게 얼마나 귀했던 거였겠어요? 그 한 푼, 두 푼에 목숨 걸고 살았던 그런 인생. 그 작은 돈이지만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돈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허영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를 붙들었듯이 베드로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붙들면서, 무엇을 더 붙들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를 붙들려고 합니까? 돈. 세상의 어떤 출세, 성공, 인기, 명예, 학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행복, 삶의 깊은 의미, 나름대로 뭔가를 세상을 향하여 추구하면서 붙들고 잡히지도 않는데, 잡을 수도 없는데 뭔가를 계속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그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곧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주로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저자는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까? 누가 모였다고 해요? 모든 백성이. 아마 수백, 수천, 그 이상의 인파가 그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성전의 기도 시간에 예배하러 오고 가다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또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저 베드로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한마디 두마디씩은 거들었을 거예요. 야, 그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고 말이야, 달리고 말이야. 누가 그랬대? 그 베드로라는 사람 있잖아. 그 어부였던 사람, 그 요한이라는 사람 있잖아. 예수의 제자들이었대.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요, 놀라워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은 사람이 향하여 걸었던 그 성전 그 뜰까지,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행각 안에까지 달려 들어가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이로움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마음들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런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나 이 놀라운 일들이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성공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어디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요, 많은 기적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것이
그냥 그 경험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나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많은 일들을 일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이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일을 왜 놀라워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도록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행하셨다는 겁니까? 누가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건져주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고 하시니 애굽의 모든 하수의 물이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먼지를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하늘에 이가 가득 창궐해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을 때 파리가 가득해지고요,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요, 흑암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주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과 기적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그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이 그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어떤 나의 경건한 어떤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와 같은 부족한, 연약한 나를,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요,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삭을 불러주시고 야곱을 불러주시고요. 모세를 불러주시고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와 같은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들의 인생도 붙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그의 아들 예수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평생토록 꼼짝달싹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더 놀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달려가고 이런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놀라운 겁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자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불구였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결코 움직일 수도 없고 결코 걸어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걸어오고 달려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사실 우리 편에 있어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가 평생 그 불가능 속에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불가능보다 더 큰 불가능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던 멸망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걸음이라도 우리는 뗄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던 그 사실이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낙심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시고요, 다시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된 성도들을 지금도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요,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없이,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이, 생명의 역사가 없이 그냥 나타나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생각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놀라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는지, 이 사랑,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더 크게 놀라워해야 하고요, 놀라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고 우리가 일궈놓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놀라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그 기적을 삼으셨듯이 장차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드릴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놀라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듯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그 자녀들, 그 영혼들을 찾아내시고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 살아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